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코로나는 기약이 없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솔직히 약간 답답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키고 행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려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은 책의 이름대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누가를 통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광범위한 복음서로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의사로서 따스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따스함과 동정심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방금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계셨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었을 때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들은 모두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 근방으로 모두 소문이 퍼져 나갔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일을 마친 이후에
갈릴리 남쪽에 있다가 북쪽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올 사건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기를 기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살펴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로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돌아오시자마자 거기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회당장은 지방회당의 최고 관리자로서 당시의 사회가 회당 중심의 종교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사회 지도층에 속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명이었던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직책과 비교되지 않는 이 무명에 가까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회당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급박성과 절박성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가 또 그들 동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사회적 위치와 또한 체면도 있었을 것인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하죠. 이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기 위한 얼마나 절박했는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급박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구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야이로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중에 마치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2절 후반부부터 48절의 내용까지가 그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미나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여인이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왔고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치고 있었던 불치병이었고 그 병을 앓고 있던 그녀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모두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낸 소문으로 유명해졌던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던 야이로도 나와서 염치불구하고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그 살리기 위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지켜보려고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손댄 것 같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밀다가 보면 손이 닿을 수도 있고 또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바쁜데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시라도 가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누가 나한테 손댄 것 같다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법만도 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이신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서 고백하기까지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자신이 오랫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것은 불치병이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밀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 손댄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물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급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딸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야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크게 뭐가 중요하다는 듯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 여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자신이 불치병인 혈루증을 알아왔고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또 나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에게 딸아라고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의사였던 누가는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고, 이것이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와중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이 야이로의 딸, 외동딸의 죽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죽었는지 이런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무리들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셨고 결국은 그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야이로의 딸까지 살리셨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대로 하신 일들이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기적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심으로써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가장 적합한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급박한 상황만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여자도 이 여인도 고쳐주시려 함도 아셨고 또 잠시 후에 야이로의 집에서 있을 기적만큼이나 이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타이밍으로 결국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이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론 조바심이 나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때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불명확해져 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